오늘은 탐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의 단편 중에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내용은 많이들 아실 거예요. 필요한 만큼만 원하는 검소함을 늘 자랑으로 여겨왔던 러시아 농부 바흠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 악마가 이제 유혹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몇 가지 일들 이후에 마지막 제안을 하는데, 큰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제안을 그에게 합니다. 거래 조건은 지극히 간단한 것이었어요. 1000루블, 당시 돈으로 큰 돈이 아닌데요, 1000루블의 돈을 맡기고 해가 뜨고 나서 출발해서 해가 지기까지 걸어서 이동한 뒤에 시작한 지점에 돌아오면 그렇게 밟은 모든 땅을 차지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 제안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땅을 걸어서 돌아오면 그렇게 자기가 밟은 모든 땅, 그 영역만큼을 그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1000루블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죠. 단 조건이 있는데, 조금이라도 늦게 도착하면 맡긴 동도 또 땅도 다 잃게 된다는 것이 제안의 조건이었습니다. 농부 바흠이요, 이 조건을 기꺼이 승낙해요. 그리고 아침이 되자 곧장 출발하여서 기름진 토지를 더 차지하려고 앞으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한 이 정도 차지하면 충분하겠다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걷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욕심이 생기는 거죠. 조금만 더 걸으면 내가 더 많은 땅을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 욕심에 사로잡혀서 이 걸음을 멈추지 않아요. 조금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걷고 또 하루 걷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을 걸은 거죠. 결국에는 해가 지기 직전까지 도착할지 모를지 모르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돼요. 잘못하면 못 들어가겠다. 그래서 너무 힘들었지만 발을 재촉해서 젖 먹던 힘까지 다해서 내달림으로 결국 해 지기 직전에 시작 지점에 딱 도착하게 되죠. 어마어마하게 많이 걸었고 정말 큰 땅을 차지한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결승점, 시작점에 도착한 다음에 몸을 지나치게 혹사한 결과로 그 자리에 넘어지게 되고 다시 일어서지 못하지요. 결국 이 농부가 차지할 수 있었던 땅은 그가 묻힌 3아르신, 이게 2m 정도의 땅인데, 그 정도 땅이 전부였다는 해설로 이 단편이 마무리되어집니다. 사람의 욕심이 그만큼 무섭다는 거예요. 조금 더 이렇게 해서 결국 자기의 인생을 망쳐버리는 모습이 인간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욕심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욕심이 다 나쁜가?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욕심이 사실 인류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였다라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그런 면이 있지요. 더 알기 원하는 욕심이 학문의 발전을 만들어냈고, 더 나은 것을 만들고 싶은 욕심이 기술과 문명의 발전을 이끌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한 욕심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는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 우리 안에 무엇을 두신다고요? 소원을 두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원하는 바, 바라는 바를 주신다는 거예요. 원하는 것을 바라보는 마음을 욕심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을 주시고 선한 욕심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행하신다는 말씀으로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선한 바람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모든 욕심이 다 악한 것은 아닌 거죠. 문제는 탐욕입니다. 탐욕은 나쁜 욕심, 악한 욕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탐욕을 의미하는 단어가 영어로 아바리스란 단어인데요, 이 아바리스란 단어가 라틴어로 하면 아베레란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지나친 갈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지나치게 원하는 마음, 여기서 탐욕이란 단어가 왔다는 거죠. 도를 넘어선 욕심으로 욕구가 잘못되어서 변형되고 왜곡된 것. 어떤 이들은 그래서 이것을 변태적 욕심이라고도 표현해요. 탐욕이라는 거예요. 지나친 욕심 말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래서 이 탐욕을 한계를 모르는 이익을 추구하려는 욕구라고 설명하였습니다. 한계가 없어요. 끊임없이 이익을 추구하려는 마음이 탐욕이라는 거죠. 현대 철학자 중에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는 레베카 드 영이라는 교수가 있는데, 이분도 탐욕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돈이나 돈으로 살 수 있는 소유물에 대한 지나친 사랑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돈 혹은 그것으로 살 수 있는 재화, 재물에 대해서 지나치게 그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탐욕이라는 거예요. 자족하지 못하고 세상을 향해 끊임없이 더라고 외치는 마음, 모습이 탐욕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구글에 탐욕이라는 단어를 넣고 검색을 눌러봤더니 이런 사진이 가장 먼저 뜨더라고요. 이게 전형적인 탐욕의 모습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지요. 여러분,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끊임없이 무언가를 내 입에 우겨 넣으려고 하는 마음, 그렇게 해서 더 많은 것들을 갖고 소유하려는 모습이 탐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탐욕을 정의할 수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탐욕을 이렇게 정의할 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 탐욕은 재물에 대한 것은 맞는데 그렇다고 재물 자체는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좀 기억하고 싶어요. 탐욕을 재정이 또 재물이 주는 마음이라고 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나쁜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재물이 많다 하면 왠지 그 사람은 탐욕스러울 것처럼 생각하곤 합니다. 반대로 재정이 적으면 스스로 나는 탐욕과 상관이 없다고 여기는 모습을 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탐욕은 재물과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것은 맞지만 재물이 주는 마음이 아니고 재물을 향하는 마음이 탐욕입니다. 재물이 나에게 주는 마음이 탐욕이 아니고 내가 재물을 바라보는 마음이 탐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작이 어디에 있어요? 재물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거예요. 탐욕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디머 교회 브라이언 해지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 탐욕을 이렇게 정의했는데, 잘 들어보세요. 탐욕의 문제를 돈이나 소유 그 자체보다는 우리 마음의 과도한 애정으로 정의해야 합니다. 돈이 없는 사람에게도 탐욕은 여전히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해요. 결국 탐욕은 당신이 무엇을 소유했느냐가 아니라 무엇이 당신을 점유했는가의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장을 좀 주목하고 싶은데, 탐욕은 내가 무엇을 소유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나를 점유했는가, 무엇이 나를 소유했는가, 무엇이 나를 이끌어가는가의 문제라는 거예요. 세상 재물과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돈 말입니다. 이것에 내가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것에 이끌려가고 있으면 그 모습이 탐욕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탐욕은 재물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일어나는 죄의 문제임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더불어 탐욕은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니란 사실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물질의 문제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을 떠올려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떠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물질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순서의 문제로 여기는 거죠.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사실 예수님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물질도 괜찮다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물질도 사랑해라, 이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재물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물질은 우리의 사랑과 섬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겠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은 사용의 대상이지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물질은 사용하라고 주신 거지 사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명목하에,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다는 명목하에 그리고 돈도 사랑하겠다, 이 말은 성립될 수 없습니다.
순서의 문제가 아니에요. 돈을 섬기고 사랑하면 그 자체가 다 죄라는 거죠.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 많은 이들 아시는데 이렇게 설명하였어요. 탐욕은 하나님에게서 얻어야 할 만족을 다른 데서 얻으려 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기에 그 결과로 탐욕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만들어냅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하나님을 뒤로 하고 지금 내 눈에 보이고 내 손에 잡히는 것들, 그것을 하나님처럼 여기기 시작하니까 이게 근본적으로는 우상 숭배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재물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모습이 단순히 우선순위의 순서의 문제가 아니라 우상 숭배의 문제, 우리 영적인 정결함의 문제라는 거지요. 이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성도의 삶에 있어서 재물은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니라 우상 숭배의 죄라는 경고예요. 여러분, 탐욕은 그런 죄입니다. 재물 자체가 아니라 재물을 향하는 과한 마음이 탐욕이고, 그 마음이 점점 과해져서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잊어버리는, 그리고 그 하나님 자리에 다른 어떤 것을 세워놓는 모습이 탐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탐욕이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선 아담과 하와가 그렇지요. 여러분,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어야겠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마음을 품었다 했습니다. 이것이 교만이었어요. 이 교만은 탐욕으로 이어집니다. 창세기 3장 6절인데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선악과를 범하고 있는 저들의 모습을 확인하게 돼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사실 에덴 동산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저들에게 선악과를 금하셨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선악과를 금하시는 하나님에게 포커싱하는데, 사실 선악과만 금하셨으니 반대로 생각하면 선악과가 아닌 모든 것은 다 저들의 것이었습니다. 그 동산에 있던 모든 나무, 모든 과실 다 저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이었어요. 주어진 게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에 꽂힌 거예요. 선악과의 마음을 빼앗기니까 다른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게 된 거죠. 모든 것을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만족하기보다 내가 가진 그 어떤 것을 향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더 이상 그들 안에 하나님의 자리는 없습니다. 오직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완전히 빼앗겨서 하나님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린 채 선악과를 향해 손을 뻗고 있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우리가 만나는 거죠. 이것이 그들의 탐욕이었고,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과 끊어지고 에덴을 상실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나에게 갖지 않은 그것, 하나님 그거 아니라고 하시는데 그것을 향해 손을 뻗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탐욕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 모습만이 아니지요.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 모습 속에서도 이 탐욕은 담겨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삼촌 아브라함을 배려하기보다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이었던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던 조카 롯의 모습에도 탐욕이 묻어납니다. 야곱의 섬김으로 부하여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나누기를 더디했던, 그에게 재물 나눠주기를 꺼려했던 외삼촌 라반의 모습에도 탐욕은 있습니다. 만나에 만족하지 못하고 고기를 달라고 하나님께 탄원했던, 또 주어진 만나를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차지하겠다, 만나를 거두어 들여서 그걸 다 썩어버리는 것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 속에서도 우린 탐욕의 단편을 확인합니다. 나아만이 주는 사례에 마음이 빼앗겨서 엘리사를 속이고 그 재물을 착복했던 게하시의 모습 속에도 탐욕이 담겨 있고, 은 30개 예수를 팔았던 가롯 유다의 모습에도, 또 세상을 사랑하여 사명의 길을 뒤로하고 떠났던 데마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이 탐욕을 발견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부르신 길을 이탈하고 후회하는 인생을 살고 말았다는 거죠. 탐욕이 머물렀던, 탐욕이 지나간 자리가 참으로 처참한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욕심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욕심하면 빼놓을 수 없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전 그게 야곱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은 창세기 25장에서 처음 등장하는데 그 등장하는 모습 자체에 욕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25장 26절 보세요.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삭이 60세에 리브가를 통해서 두 아들을 낳았는데 이들이 이란성 쌍둥이였어요. 함께 나오는 상황인데 형이 먼저 나아가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불과 몇 초, 몇 분 빨리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탐하여 내가 먼저 나가겠다는 마음에 그 발꿈치를 붙잡고 따라 나온 이가 야곱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란 이름의 의미가 발꿈치인 거죠. 누가 아이의 자녀의 이름을 발꿈치라고 정하겠어요? 야곱의 모습이 그런 욕심이 담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후에도 야곱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탐욕이라 할 만한 모습들을 확인합니다. 물론 야곱 편에서 그의 삶을 해석하면 이런 모습을 그의 열정이었다, 열망이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설교합니다. 야곱에게 그런 모습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탐욕도 있었음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야곱 안에 지나친 욕심이 있었어요. 여러 단상들 속에서 그런 것들이 확인되지요. 형이 팥죽 한 그릇 달라고 청했을 때 그 한 그릇을 내어주면서 형에게 있는 장자권을 나에게 달라라고 말했던 야곱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지나친 욕심을 확인합니다. 아버지 이삭이 이제 장자에게 복을 빌어주겠다 했을 때 에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사냥하러 나갔는데 그런 이삭을 속여서 어머니와 작당하고 어머니 계획에 동조하여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축복을 가로챘던 야곱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욕심을 발견해요. 이번 주에 읽었던 공성서의 본문이기도 한데 몇몇 공성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깊은 나눔들이 있으시더라고요. 특별히 그 내용들이 대부분 다 리브가에 대한 아쉬움이었어요. 어떻게 엄마가 이럴 수가 있냐. 에서도 아들인데 남편을 속이면서까지 옳은 선택을 하지 못했던 리브가가 아쉽다. 이런 나눔들이 있었습니다. 맞지요. 리브가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야곱을 수동적인 동조자로 보는 것은 오해입니다. 그는 적극적인 공범이었어요. 이삭 앞에 섰을 때 이삭이 그의 목소리를 듣고서 네가 에서가 맞냐고 묻잖아요. 야곱이 천연덕스럽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에서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지 않습니다. 끝까지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의 복을 받아내는 것, 그게 야곱의 모습입니다. 기를 쓰고 자신이 무언가를 더 얻기 원하는 모습이 야곱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라반의 집에 머물 때에도 어느 시점 이후에는 악착같이 자신의 재산을 챙기려는 모습이 그에게 있고 형 에사를 만나러 돌아올 때에도 자신의 재산을 분할하여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소유를 조금이라도 지키려고 애쓰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야곱이 끊임없이 무언가 소유를 향해서 더 갖고 싶은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지. 목적이 이끄는 삶이 다윗이었다면 욕심이 이끄는 삶은 야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탐욕으로 인해 그는 멀리 돌아가는 인생을 살았고 삶 가운데 많은 관계들이 깨어지기도 하였어요. 여러분, 탐욕, 욕심이 과한 인생 곁에는 사람이 남아나지 않습니다. 내가 욕심을 부리면 부릴수록 사람은 떠나가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욕심이 과한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머물지 않습니다. 관계가 깨어집니다. 외로워져요. 야곱이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기뻐하고 감사하기보다 매일 불안해하고 근심 걱정에 둘러싸인 날들을 보냈음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야곱의 욕심이 이 모든 것을 만들어낸 거죠. 사실 야곱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을 딱 가리고 야곱의 인생을 보면 그의 인생은 행복이라기보다는 불행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후회로 점철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 야곱의 인생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욕심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모든 것을 다 어그러지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인생에서 욕심과 탐욕이 지나간 흔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탐욕이 그에게 분명히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눈에 띄게 욕심 많은 사람 야곱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저는 그런 야곱의 모습이 완전히 변한 것을 확인합니다. 어떤 장면이 그런가? 여러분 10절이 그래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본문이요, 야곱이 누군가를 축복했다라고 기록해요. 이게 47장에 나오고요, 48장으로 넘어가면 다시 야곱 므낫세와 에브라임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고, 49장으로 넘어가면 자신의 아들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모습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뭐 축복할 수 있죠. 우리도 God bless you라고 인사하잖아요.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야곱이 다른 이들을 축복했다는 사실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야곱은 전혀 그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25장에 등장해 49장까지 쭉 야곱이 계속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지난 수많은 장들 속에서 야곱의 모습을 기억해 보시면 야곱은 끊임없이 나를 축복해 달라고, 나에게 복을 달라고 요구하는 모습으로 등장했어요. 나를 축복하소서, 나에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의 축복도 내 것입니다, 형의 장자권도 내 것입니다, 당신의 소유도 내 것입니다 말하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 가운데 복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 복에 대한 이야기는 대부분 다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어요. 내가 복 받기를 원하고 나에게 복이 주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 안에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한 소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었어요. 더 많은 것을 갖고 누리고 싶은 마음이 야곱에게 있었던 거죠. 심지어 야복 강가에서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과 씨름을 시작했고, 그가 누군지 모르면서 씨름이 끝났는데, 그렇게 씨름을 하고 그가 떠나가려 할 때 야곱이 그에게 자신을 축복해달라고 말해요. 끊임없이 나에게 복을 빌어달라고 말하는 것이 야곱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모습이 야곱에게 있었답니다. 다른 누구에게 단 한 번도 복을 빌어주지 않아요. 축복하노라 이런 이야기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복은 항상 내 것이어야 돼요. 재물도 항상 내 차지여야 돼요. 재산도 내 것이 많아져야 된다는 생각이 야곱에게 있었어요. 야곱이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오늘 본문에서 처음으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시작으로 해서 오늘 본문과 또 48장에 49장에서 계속해서 다른 이들을 축복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거죠. 야곱이 끊임없이 나에게 복을 달라고 말하는 사람에서 이제 그 복을 빌어주는, 축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고백이 가능했을까? 본문 속에 그 답이 있지요. 전 이 답이 우리가 탐욕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생각하는데 9절의 말씀입니다.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초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었나이다 하고. 아멘. 지금 본문에서 야곱이 자신을 소개할 때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비결인 거죠. 나그네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나그네란 말이요, 실은 순수 우리말인데 나가다와 누군가를 지칭한 네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나가는 사람, 이게 나그네입니다. 어느 하는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가는 사람, 그가 나그네인 거죠. 근데 성경을 읽다가요, 제가 이 나그네를 잘 표현할 수 있는 구절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 디모데전서 6장 7절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게 나그네예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렇게 영원히 이 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잠시 있다가 떠나가는 사람, 그가 나그네인 거죠. 디모데전서 6장 7절이 나그네 된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뭐예요? 내가 나그네임을 깨달을 때에 이 은혜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자족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더를 외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지요. 탐욕을 극복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그네인 것을 깨달아야 우리는 탐욕을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나그네가 아닌 것처럼 살았어요. 영원히 누릴 수 있을 것처럼, 영원히 머물 수 있을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세상에서 더 많은 것들을 갖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 결과가 끊임없이 나에게 복을 빌어달라는 요구이죠. 나에게 복을, 나에게 복을, 나에게 복을 이라고 말해왔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야곱이 자신이 나그네임을 자각함으로 그의 모습과 태도가 달라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른 이를 축복했다라고 말씀해요. 다른 이에게 복을 빌어줬다고 말해요. 다른 이들과 복을 나누기 시작해요. 그런 모습이 야곱에게 있었다라고 본문이 말씀합니다. 내가 나그네임을 깨달을 때 복이 흘러갈 수 있어요. 동시에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그런 자신을 여기까지 이끌어온 것이 자신이 그토록 움켜쥐려고 했던 재물이 아니라, 재화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도 야곱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48장 15절 16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고, 야곱의 이야기예요.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라고 말해요. 뭐라고 하나님을 고백합니까?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라고 야곱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 하나님을 깨달은 거죠. 지금까지 야곱은 자신이 붙잡은 그 어떤 것이 자신을 지켜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 더 많은 소유를 차지해야 내가 안정감을 누릴 수 있다고, 내가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안전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형 에서를 만나러 갈 때도 그래서 물질을 먼저 내보내잖아요. 이 물질이 내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더를 외치는 것이 야곱의 인생이었는데, 이제 야곱이 깨닫습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깨달아요. 재물이 내 인생 안정감의 기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정감의 기반이시구나. 그분이 나를 기르셨고 그분이 나를 건지시는구나를 깨닫습니다. 이 하나님을 깨달으니까 야곱이 더 이상 재물에 얽매이지 않고 다른 이들을 축복할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을 깨달음으로 그가 탐욕에서 자유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탐욕을 극복할 수 있는 두 가지 비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나그네임을 깨달음으로 세상 것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영원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나를 기르시고 건지시는 하나님, 그분을 깨달을 때 두려움과 욕심으로 자신의 삶의 안정감에 기반 삼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를 통하여서 더 이상 세상의 복을 향해서 덜을 외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이들을 축복하고 격려하는 인생을 살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 동일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현대인들에게 이 탐욕은 더 중요한 도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지난 몇 시간 말씀을 나누었는데 시기, 교만, 분노, 나태 다 위험한 것들이지만 특별히 여러분, 탐욕은 더욱 그러합니다. 탐욕에 오롯이 노출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탐욕이 흘러 넘치는 시대입니다. 세상 속에서 탐욕을 자극하는 광고가 얼마나 많이 터져 나오는지 모릅니다. 과거의 사람들은, 어떤 학자의 이야기예요. 과거의 사람들은 관계를 통해서 누리는 기쁨이 삶의 큰 기쁨이었다면, 현대인들은 소비를 통해서 경험하는 기쁨, 소비를 통해서 경험하는 만족을 더 많이 추구한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정말로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관계를 통해서 누려지는 기쁨보다 내가 무엇을 삼으로, 내가 무엇을 소비함으로, 내가 무엇을 소유함으로 내 삶에 주어지는 기쁨이 더 큰 것처럼 느껴지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신발이 있는데도 신발을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가방이 있는데도 가방을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이런 설교를 준비하는데도요, 제가 이제 제 방에 와보시면 제 모니터가 3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에 본문을 띄워놓고 한쪽엔 참고 자료를 띄워놓고 제가 이제 워딩을 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웹페이지 같은 것도 있잖아요. 광고가 끊임없이 올라와요. 끊임없이 올라와요. 계속
이거 필요하지 않냐, 저거 필요하지 않냐, 제 마음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탐욕의 바다에서 표류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검절약이나 청렴결백이란 말보다 일확천금 혹은 벼락부자 같은 말들이 더욱 매력적으로 보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탐욕을 자극하는 네 글자 단어 중에 하나가 또 있어요. 그게 뭐냐? All you can eat. 여러분 식당 가보셨어요? 네, 식당에 써 있어요. All you can eat.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 All you can eat.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All you can eat이 우리에게 마냥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이러한 선택은, 이러한 제안은 항상 과식으로 이어집니다. 배탈이 나기도 해요. All you can eat 다녀와서 잘 먹었다는 만족스러운 고백보다 너무 많이 먹었다는 후회 혹은 더 먹었어야 된다는 아쉬움이 남는 고백을 하는 경우를 더 많이 봅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뭐예요? All you can eat이 만족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All you can eat 하면 만족을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참 만족은 나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필요한 것만큼을 섭취할 때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식탁인 거죠. All you can eat은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건강을 상하게 해요. 우리 교회 가족 중에는 All you can eat 식당 하시는 분 안 계시니까 이런 말씀 편하게 할 수 있는데 그런 거예요. All you can eat이 결코 우리 가운데 마냥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선한 욕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원하는 바, 이것이 하나님 안에 선용될 때, 여러분 욕심이 원하는 무언가잖아요.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선용될 때 그 원하는 바는 비전이 되기도 하고 사명이 되기도 합니다. 선한 욕심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 거죠. 선한 욕심은 필요해요. 하지만 관리되지 않은 욕심은, 방향이 그릇된 욕심은 항상 탐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주 중에 제가 여러 말씀을 듣는데 그중에 옥하는 목사님 말씀이 제 마음에 되게 공감이 되었어요. 옥하는 목사님이 탐욕을 손톱에 비유하시더라고요. 이런 손톱이 필요하잖아요. 손톱이 없으면 얼마나 불편해요. 손톱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손톱을 자라게 마냥 두면 흉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손톱이 필요하지만 계속해서 손톱을 어떻게 해야 돼요? 깎아줘야 돼요. 깎아줘야지 이 손톱이 나에게 유용한 거지, 그냥 그것을 깎지 않고 내버려 두면 흉한 모습을 피할 길이 없다는 거죠. 욕심도 마찬가지예요. 필요한 욕심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당한 욕심은 우리의 삶 가운데 활력소가 되기도 하고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욕심을 방치해서, 그 욕심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냥 마냥 내버려 두면 그 욕심이 우리 인생을 흉하게 만들어 버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잘 다스려야 돼요. 이를 위해서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가운데 먼저 우리가 나그네임을 깨달으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히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히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은 잠시예요. 잠시에서 부릴 수 있는 욕심은 그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나그네인 것을 깨닫고 참 복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래야 탐욕을 벗어버릴 수 있다고 성경이 도전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하시죠. 나는 나그네입니다. 나는 나그네입니다. 내 인생의 참 복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참 복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때 우리는 탐욕을 극복하고 만족하고 자족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를 고백하고 기억함으로 탐욕의 바다를 뚫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탐욕을 넘어 자족과 만족을 경험하고 이를 통하여서 날마다 삶 가운데서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터져 나오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